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로 비유 설교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난번 요나서 강해처럼 그렇게 강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4주 정도 말씀을 나눌 생각인데요. 다음 주까지 아가서 전체를 꼭 한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장수로 8장이고 페이지 수로 6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이다. 모든 사람은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하고 또 선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나 헌금 같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놓기도 하고 구제나 봉사 같은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혹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선택과 선택의 결과인 어떤 행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선택과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그 선택 자체 혹은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의 동기 혹은 의도, 목적, 그 마음의 중심,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nothing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 헌신,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것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나의 이름과 내 가치와 내 평판을 위한 것,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의 마음, 중심, 그 의도와 목적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이, 그 마음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혹은 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사랑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떤 모양의 선한 선택과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내 인기와 가치와 영광을, 평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전부 다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져야만 하는데 이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흥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그러한 선한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부자지향적인 삶이다 혹은 소유지향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혹은 성도들조차도 마음으로는 그러한 삶을 부자지향적 혹은 소유지향적 혹은 자기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목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선행과 섬김, 희생과 헌신, 무소유, 청빈 등으로 포장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이다 혹은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 귀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그의 세력들인 귀신들, 그들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비록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어놓는 것들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곧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 혹은 귀신에게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짜 귀신 들린 것만 귀신 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인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귀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실존하는 귀신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하여서 사는 삶, 곧 자아숭배의 삶을,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귀신 들린 삶이다, 귀신에게 붙들린 삶이다, 그를 추종하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적 속성의 총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항변합니다. 책망하고 질책하였다라는 의미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 무엇입니까? 자아숭배의 일이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일명 귀신 들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가 사람의 일, 곧 자기 일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이 꿈꾸던 세상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면 수제자로서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시면 그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막아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를 부인해야 된다. 사람의 일을 버려야 된다. 자기 숭배의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 사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이자 죄의 총합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부수고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증상들을 치료해내시고 정복해 가시고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을 추방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귀신 들려서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요, 항도파민제 주사 한 방이면 차분해집니다. 예수님이 기껏해서 그런 류의 귀신이나 추방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런 거라면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 주셨어야만 하죠. 병 고치는 것 혹은 다른 기적,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당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당시의 모든 병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매일 치료해 주셨어야 되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그 뻥튀기를 일으켜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로 오셨음을, 정말로 당신이 생명의 양식, 우리의 참된 떡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사용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7 귀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가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38절 말씀이죠. 38절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렇게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의롭게 혹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귀신하면 악한 혹은 무서운, 나쁜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귀신으로 등장시켜요? 더러운 귀신으로. 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더러운 마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 더러운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바로 그들을, 혹은 그들의 삶을, 그 더러운 삶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종의 삶이고 곧 귀신 들린 삶이다. 너희가 바로 7 귀신 들린 자들이야, 이놈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니들이 마귀 자식이야, 너희가 마귀 새끼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착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마귀 새끼다. 너희가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새끼다, 마귀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할 수 없는 욕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개자재분 뭐 이런 욕 같은, 미국에서는 뭐 F자로 시작하는 욕 있죠. 그런 욕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과 만족, 내 인기와 평판 혹은 내 이름과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시도나 행위가 다 마귀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 끝에 45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겉으로만 그렇게 살면,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 삶을 당시의 세대 전체에 적용시키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세대의 모습은 39절에 있죠. 어떤 세대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것 혹은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행 혹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의 가장 그 세대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세대들에게 이 7 귀신 이야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자칭 믿는다 하는 사람, 믿음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 믿음, 은혜, 복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종이고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귀신에게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귀가 있는 겁니다. 착한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악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뿔 달린 뭐 그런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고요. 사탄은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혹은 가장 존경하는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자,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제가 다시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지난 2월 27일 설교 반석 위의 행함과 모래 위의 행함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주도권은 항상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귀신이 쥐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이요, 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려요. 그죠? 지가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와요. 그것도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들락거려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모두가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세간이 살림살이에요. 가재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다 그렇게 마귀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 멋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드렸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녔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다녔다.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것이 귀신 22절의 말씀이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준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22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거든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강한 자를, 누굽니까? 마귀죠. 원래 사람들은 강한 자,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간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강한 자의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추방함을 통해서 22절에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풍조 이 세세를 따라서 살아가고 혹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붙들려서 그가 끌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요, 성도는 사실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직접 해코지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더 강하신 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으면 누구도 그 강한 자에게서 그를 빼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제압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꺼내오셔서 우리 안에는 이제 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누구도 실제로 귀신 들릴 수도 없고 귀신이 실제로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없습니다. 7귀신이 아니라 700귀신을 데려와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도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귀신입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귀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협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를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직접 우리를 해코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광명의 천사로 유정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내는 거죠. 유혹하다 안 되면 때로는 위협합니다. 실제로 해코지할 것처럼. 해코지할 수는 없는데 묶여진 개처럼 그냥 짖기만 하고 위협하는데 우리가 겁먹어서 넘어지는 거죠. 위협하다 안 되면 또 유혹하고. 귀신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 일명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힘을, 그 능력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믿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세간이고 마귀의 종이고 귀신 들린 자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귀신에게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마귀의 행사다, 마귀의 일이다, 마귀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마귀 일이다, 마귀짓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적선을 타고 가는 해적들이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돕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해적질이죠. 해적질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마귀의 세간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악한 일이고 마귀짓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다 마귀짓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도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너무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고생입니다. 일명 개고생이라고 하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마귀적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니까요. 맡기고 따라가면 편한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죠. 이렇게 목걸이 걸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는데 옆에서 따라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가 버티면,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사실 단 딱 한 걸음 차이예요. 따라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끌려가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 기왕에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께 끌려가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아담 속의 인간은요, 늘 죄만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그의 자유의지가 박탈당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물을 먹을까 마시지 않을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자유의지의 의미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 자유의지가 박탈되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선을,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선택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부패다, 무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죄만 선택하고 하나님 반대편만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을 찾는 마음, 이걸 신의지라고 하죠.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다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엉뚱한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각설하고요. 아무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만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추방하고 그에게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마귀, 귀신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나오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귀의 집에서 건져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항상 나를 위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라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결국은 그의 선택을 보면 항상 옛사람, 옛 자아가 죽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이, 육신이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진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복음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그 마귀의 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가 선포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 귀신이 결박되고 쫓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귀신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이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귀신 추방 그 자체, 그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곧 마귀의 세간을 강탈해오는, 마귀의 세간, 그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오는 일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인 거예요.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의해서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요. 마귀 귀신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도 바뀌고 소속도 바뀐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삶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치열한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풍성하게 타락한 본성이, 마귀적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친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타락한 본성이, 마귀적 속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아숭배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름, 내 가치, 내 만족, 내 영광, 내 자랑, 내 인기와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철장으로 그것을 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고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없으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옛 자아와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내 밖에 있는 그 귀신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그 마귀적 속성, 죄의 속성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은혜의 침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요, 사실은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적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옛 자아를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고 비워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44절에서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웠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귀신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귀신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죠. 잠깐 자리를 비운 귀신이 어디를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 척박하고 건조한 땅, 곧 광야를 의미하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요, 그 광야가 귀신들의 처소다라고 인식되어졌거든요. 그들은 광야를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귀신이 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휴식하지 못했고 만족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는 귀신이 만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 씌웠다라는 거예요. 몇 마리 데리고요? 다른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는요,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귀신은 자기 존재를 드러냄으로 만족을 얻는데 그게 쉼인데, 광야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매개체 자체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존재와 악한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표출시킬 수 있는 인간에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총 8마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앞에서 왜 7마리라고 한 거냐면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한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 귀신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8 귀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귀신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실제로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자아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지만 귀신의 유혹, 귀신의 미혹, 그곳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혹은 귀신에게 붙들려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가 없는, 은혜가 없는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러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공 상태의 공간은 없어요. 불교 용어를 빌리면 참선이라고 하죠. 자기를 비워내는 것, 번뇌의 원천이 되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다 드러내버리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몰아 혹은 무아로 표현하죠. 들어보셨죠? 모라의 세계 혹은 무아지경,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아지경이 뭐냐면 번뇌의 원천이 되는 자기 마음을 다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이, 예수가 없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워내버리면 그 자리는요, 반드시 귀신이 채우고 들어옵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요가를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운동 삼아서 가볍게 하는 것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아무튼 간에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그런 비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비움은 단순히 욕심, 탐심, 옛 자아를 다 버리고 무소유 혹은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데까지가 진짜 비움인 거예요. 옛 자아가 비워지고 그 은혜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진짜 비움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승려들의 참성 같은 류의 자기 비움, 그것을 시도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표방하고 추구하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먼저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귀신이, 그 귀신의 영향력이 쫓겨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니까요.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만, 너희의 교회는, 너희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너희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그 삶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가 그 악한 영의 붙들림을 받고 끌려다니는 그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귀신은요, 우리 믿는 자, 우리는 성도니까 실제로 귀신 들리는 거 말고요, 귀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혹은 자아숭배적인 그러한 삶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의지, 노력으로 쫓아낼 수 없다니까요. 죽었다 깨도 내 자신이 내 의지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만큼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만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의 일들이 내게서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귀신이 쫓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자신이 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자기의 부인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없어요. 타락한 본성, 마귀의 속성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고민도 고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갈등이 시작되고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이나 내 의지,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력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추방하시면서 복음,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적, 표적, 그러한 일들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고 말씀하죠. 5가지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조건이 없죠. 믿는 자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다 귀신 쫓아내요? 다 방언을 말합니까? 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전부 다 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다 낫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4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20%만 믿는 겁니까? 물론 이 방언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새 방언이 지금 우리의 방언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리적이고 혹은 실제적이고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자가 다 그래요. 성경을요, 문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자로만 봐버리면 전부 다 율법이 되고 윤리와 도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자를 주신 그 이면, 그 밑을 봐야 되는 거죠. 진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진의를 봐야 되지,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물리적인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그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말씀드렸죠? 처음에 16절에 1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 그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에 의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일명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한다니까요. 그들에게서 귀신이 쫓겨가고 그들이 마귀의 종의 나라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외국어처럼.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외국어들이 많았는데 그들 방언이 있는데 새로운 방언이에요. 새로운. 분명히 말은 알아듣는, 말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는 전혀 모르겠는 새 방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전파에 혹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운반하다, 치워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서 올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집어서 치워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 귀신, 그 세력들을 상징하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귀신이 쫓겨간다, 귀신을 쫓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독극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청산가리 한 잔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독극물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맹독, 독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믿음을, 내 가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떠돌고 유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감당이라는 게 가치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여도 그들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맹렬한 맹독 같은 공격을 그들에게 퍼부어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확증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 질병이거든요. 복음에 의해서 그 질병이 정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된다 하니까 역시 동일하게 또 다 치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복의 의미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0일 날 그 나사로 비유 세 번째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정복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인 정복은 그냥 힘으로 다른 대상을 굴복시키고 내가 소유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복은요,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편으로 밀어내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정복이고 그 정복이 그 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병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병을 치료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겁니다. 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그 건강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내 행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돈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정복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고 무슨 신앙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집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암이 4개나 걸린 분이 기도원에 가서 그 암이 한꺼번에 다 나았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병이 낫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바람피던 여자 찾아간 거래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복음, 은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힘, 열심, 공로를 다 배제하고 은혜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해요? 마귀의 일이다라고 오히려 비난했던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죠.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그것이 성령의 회방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역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이 성령 회방죄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귀신이 아니라 니들이 귀신이야, 니들이 마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를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 귀신 들린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기적, 이적, 표적들은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과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 안에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믿음이 확증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손수건만 얹혀도, 그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던 바울조차도 자기의 질병은 끝까지 안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해버리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말년에 보면 디모데도 바울이 기도해서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네 병을 위해서 약을 좀 써라. 그리고 포도주 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이 그 안에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8절에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열심,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요나처럼 사흘 밤낮을 수월에 갇혀 있어야 너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들이 물러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방금 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느냐. 그런데 나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복음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혹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질병들이 치유되고 정말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역사이지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성령을 내가 부리는 영처럼 그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자신이 성령을 부리듯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그 일들이 일어나듯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울조차도 그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복음이 확증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하겠죠. 구하는 거 좋습니다. 병이 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고집 부려서 그렇게 받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받아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15년 인생에 그 이전 모든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해서 왕을 받아냈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 써서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어요? 그 왕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되 하나님이 안 주시고 노라고 하시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이것이 복음이 확증된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빌고 구걸하고 사정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그거를 쟁취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표적, 기적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545장의 고백처럼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드러내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부자지향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증거지향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